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35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또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완전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기뻐서 눈물도 흘렸을 것이고 옆에 있던 특히 여인들은 그 고통을 짐작하니까 같이 박수 쳐주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근데 딱 그 타이밍에 저기서 급하게 달려오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이 많은 무리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 앞에 딱 서더니 한편에서는 확 기뻐하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기쁨과 환호와 동시에 절망과 슬픔과 고통에 일그러지는 한 남자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딸이 죽은 고통뿐만 아니라 원망이겠죠. 선생님, 내가 초대해서 지금 저기서 이렇게 모시고 가고 있는 중인데 이 이동은 나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죠. 근데 중간에 끼어든 저 아주 못된 욕을 할 수도 있겠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도 급한데 한 시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시고 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고요. 여자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지금 들리는데 예수님이 들었다 하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36절에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옆에 예수님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다 들려요. 그럼 여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이 소리만 없었으면 완전 100% 하려고 할 참인데 아기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 한편으로는 미안함과 죄책감, 자기가 죄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진짜 속이 타고 이 병 나은 것이 그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질 정도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 이 여인에 대한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모든 감정들을 딱 하나로 말하면 죽음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딱 여기서 제어하십니다. 그 믿기만 하라. 자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기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야이로가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믿음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래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옆에서 많이 본 것도 아니고 자기 딸이 죽는 이 어제 말씀드린 존재의 끄트머리에서 지금 온 거란 말이죠. 이 낭떠러지에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극단적 필요와 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정도 믿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마저도 회당장이 모든 걸 버릴 수 있다 했지요. 왜? 딸이 걸린 문제니까. 그래서 오긴 했지만 성숙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믿음이 발생하기는 어려워요. 발생은 안 돼요. 갖고 있던 믿음이 오히려 사그라질 정도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지키라고 한 말이에요. 없는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너 나 찾아올 때 갖고 있었던 그거 지금 애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지켜. 계속 지키고 있어. 그럼 어쩐다고요? 살려준다고요. 그래서 가시던 길을 계속 갑니다. 이거야말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얼마나 큰 모험이고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당장 피해야죠, 그 자리를. 그죠? 병든 사람을 일으키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죽은 자를 어떻게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을 명령한 근거는 충분했어요. 네 눈앞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뭐야?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자가 깨끗함을 받았잖아.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충분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걸 본 것을 그 전에도 듣고 나를 찾아왔다 이 말이지. 왜 죽은 자를 살린다 이렇게 심각한 병을 고친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왜? 죽은 눈앞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전에 들은 것만 갖고 나를 찾아왔다면 지금 눈앞에 일어난 요 일은 너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요걸 봤다면 계속 믿어라. 가자. 하고 이제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 집으로 가시는데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시는데 이때부터는 뭐 이때부터인지 아니면 좀 가다가부터인지 사람들이 따라온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가자. 다른 제자들 거기다 머물러 두십니다. 이걸 또 오늘날의 시각으로 무슨 뭐 차별을 했네 어째 이러면 안 됩니다. 궁금하긴 하죠. 왜 이 3명만 데려갔을까요? 아 집이 좁아서.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 중풍병자 고칠 때 보세요. 집이 터질 정도로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이 3명만 하여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 9명과 무리를 여기다 두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들 여기다 두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누구는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우리가 궁금한 건 왜 데리고 가고 싶었느냐죠. 그 전에 두고 가셨다는 것도 볼까요? 이 큰 무리가 여기 있으면 쉽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말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4분의 3이 떨어져 있다면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도 안 데리고 가는데. 그죠? 자기들이 뭐라고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심오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볼 건데 오길 원하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은 다 데리고 가면서 당신들만 여기 있으라면 말 안 듣는다고요. 근데 자기의 사랑하는 택한 제자들마저도 남겨뒀다. 그는 무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딱 두고 지금 여기서부터 야이로 집까지 공간을 띄워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아이의 부모하고 3명의 제자만 딱 데리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3사람을 왜 택하셨을까? 왜 3사람만 데리고 가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저도 거기에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좀 온전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큰 기적을 행할 때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3명을 데리고 다니셨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니까 이 3명이 믿음이 좋다는 증거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아직까지 베드로도 도드라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오히려 도드라진 자들이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전도하잖아요. 안드레는 요한을 따르다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니까 바로 돌아서 보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와서 선생님을 배우고자 합니다고 예수님과 바로 그날 같이 들에서 자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계속 빌립한테 말하고 자기 형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대단하죠. 레위는요, 세관에 앉았다가 철밥통을 보러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잖아요. 베드로는요, 얼마나 버텼는데요. 요한복음까지 봐보세요. 버티다가 그물 던져고 고기 나오니까 그때서 엎드렸잖아요. 그 뒤로 베드로의 도드라진 면이 별로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이해돼요. 그물을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 즉시로. 근데 말이죠,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이 도드라진 것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려고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보다는 안드레가 훨씬 나았고요. 빌립 있지요. 혹 바돌로맨가 싶은 그 사람 빌립. 이 사람은 나다나를 갖고 바로 전도를 하죠. 이런 훌륭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까 말한 레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갈수록 돋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주님이 그들을 가만 보면 더 가까이 끌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이처럼 불러다가 제자로 부를 때처럼 그 12명 중에서 또 3명을 불러다가 더 가까이 두셨기 때문에 빼어난 사람들이 된 것이지, 또는 도드라진 면이 있던 것이지, 그들이 훌륭하지 않은 것은 별로 없어요. 물론 뒤에 가면 이제 베드로가 계속 고백도 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나타나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자, 이 세 사람이 뒤에 가면 돋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다른 제자들보다 유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수많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부인했지만 그래도 대제장집까지 쫓아갑니다. 요한은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계시를 받아 증거를 남긴 자는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사도들 중에서 뭐랄까요? 높이 솟은 빛난 칼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그 많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예, 그들을 준비시키려고 지금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훈련 시간입니다. 지금과 이후에 놀라운 기적의 자리, 뭐 예를 들면 변화산이나 겟세마네나 이런 자리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을 먼저 보여서가 아니고 주님이 이들에게 다른 제자들에 앞서 이 일들을 보이고 경험케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후에 이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경험해 봅니다. 보세요.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3명만 있었죠. 그러나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는 12명 다 있었고요. 나사로 살 때는 또 12명 다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변화사에서 3명이 육체의 변화를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된 몸은 12명이 다 봤어요. 물론 유다를 빼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세 사람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자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실패는 했어요. 그러나 그 부름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 다 부름 받습니다. 거기다 120명까지 추가로 부름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 제자들은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고 또 다른 성도들이 경험하고 미리 경험한 거예요. 미리 주님이 훈련시키고 미리 주님이 그들에게 맛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다른 자들보다 빼어나서 주님이 데려간다기보다는 이 일들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제자들 그룹 안에서도 먼저 가르쳐주고 먼저 경험하게 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더 많은 제자들 가는 이 부채꼴 모양으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마치 12명을 통해서 세상의 교회를 세우듯이 3명을 통해서 12명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이 일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들이 성공하였건 실패하였건 간에 먼저 부름을 받아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옛날 번역은 권화한다 그랬습니다. 떠든다는 거죠. 뭐 막 이렇게 막 뭐 종이도 뿌리고 막 옛날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 요란한 장례 의식들, 죽은 자를 애도하는 어떤 풍습들 이것들이 있었고 또 애가 죽었으니 얼마나 그 집안 사람들이 울었겠어요. 그죠? 회당장 집에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걸 봤을 때 나름대로 부유한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막 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끄러웠어요. 죽음은 이렇게 시끄럽고 요란한 겁니다.
이건 한편 슬픔을 달래는 것도 하지만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몸짓들이기도 합니다. 장례 풍습에 보면 여러 가지 짓죠. 그거 치르느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를 생각 겨를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 보고 하신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번역에 이것이 좀 강조합니다. 다만 자는 것뿐이다. 이 사람의 상식을 못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아니 눈앞에 애가 죽었는데 뭐 울지 않겠어요? 예수님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 표현도 그마냐?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 아이를 살리실 것, 그리고 살린 후에 이들은 훨씬 더 놀라겠죠. 왜? 말을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비웃은 상태에서 살려버리면 훨씬 더 마음의 충격이 크겠죠. 예, 그 기적의 효과를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고, 또 뭐냐면 이게 약간 자극을 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에 진정으로 죽은 자와 아직 죽지 않은 자의 가림, 이 구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죽었어도 하나님 눈에 죽지 않으면 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사람의 눈은 살았으나 주님 눈에는 죽은 자들이 있어요. 이 심오한 영적 가르침을 이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가 못 일어나면 못 배우죠. 근데 아이가 일어남으로써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내보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데리고 온 자들은 왜 데리고 온냐면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유지하라고 하고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죠? 흔들려요. 지금 이 현장에 예수님이 허락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지키라고,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했고, 이 말은 예수님이 명하신데 예수님 반대편은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흔들림의 이유를 제공할 만한 사람들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 아이가 있는 곳, 아마 방이었겠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쿵 했습니다. 병은 머리에 손을 얹어서 치료하지만요, 죽어있는 자, 누워있는 자는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이게 달리다 쿠미입니다. 원래 말은 소녀야,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도 명령이죠.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 때는 명령입니다. 사정하지 않습니다. 왜 아람어로 썼냐? 아람어라는 말이 있죠. 근데 히브리어와 아람어로는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약간의 발음 차이 같습니다. 또는 이 야이로가 만일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이 지역이 지금 갈릴리 이쪽 북부 이쪽 지역이잖아요. 갈릴리 윗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잘 쓰는 말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씀으로 그들이 쓰는 말로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바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바로 깨끗해진 것처럼, 혈루근이 말라버린 것처럼 죽음이 떠나고 생기가 그 자리에서 들어왔습니다. 애가 일어났는데 걸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살기만 한 게 아니라 병이 나은 거죠. 병이 있어서 누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온몸이 온전하게 깨끗해서 일어나 걸어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보세요. 크게 놀라고 놀랐다 그랬어요. 근데 원문에 따르면 황홀하여 정신을 잃었답니다. 거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말을 못 할 정도예요. 이 놀라움과 두려움이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왜요? 비웃었잖아요. 비웃은 것이 죄라는 것이 깨닫지는 순간이죠. 죄예요, 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일.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가 주의 영광을 보였으니 얼굴을 봤으면 죽을 것이니다 그랬잖아요. 마치 그런 일을 경험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요,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을 믿어요, 분명히. 근데 항상 궁금한 거는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전에도 그 이유를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조금 뭐랄까요? 한 삽 더 파서 내려간다 할까요? 조금 더 깊은 이유를 우리가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그걸 마지막으로 남겨놓고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온몸이 온전하게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병만 고치지 않고 그 뒤에 복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소녀는 생명만 얻은 게 아니라 약해진 몸을 이제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들뜬 이 시간만 보내지 말고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라고.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 그것을 떠올리긴 또 어려운 법이에요. 너무 좋다 보니까 막 부둥켜 안고 웃고 막 떠드니라고. 그러나 그보다는 살려주었으니 이제는 당신들은 이 사나이의 몸을 기력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을 하라 하고 거기까지 우리 주님이 일러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때로 주님은 사람들이 물론 조금 이따 다 할 일이지만 가장 적절한 때 적합한 일을 하도록 그것까지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뻐서 소란을 한 것보다 애 배를 채워주는 게 좀 더 필요하고 좋은 일이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고자 우리 주님이 남겨주신 이 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사실 다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뭡니까? 천국 비유 있죠. 4장 앞부분에 있던 그 천국 비유가 하나의 일련의 세트로 이렇게 들려졌다는 걸 아시죠? 그 다음에 천국 비유가 끝난 다음에 하나의 그 주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떠오르십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이게 솟아오르냐고요. 며칠 동안 들은 걸 생각했을 때 아 이게 주제구나.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지금 1년의 사건, 요 며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주제입니다. 자연과 피조물을 명하여 다스리시는 예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귀신의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지배하시는 예수. 귀신이 거라사 사람을 지배했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과 그의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우리의 때가 되기 전에, 즉 그 영들의 때, 그 영들이 거하는 지역, 무적행의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예수님의 권세에 있어요.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적 실제와 그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이걸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이 그걸 믿으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믿으라고 그랬어요.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불치병이 즉시로 떠나는 능력과 그 권능의 법을 가진 예수. 죽음마저도 굴복해 하시는 주 예수. 갈수록 예수님이 더 큰 빛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님이 자기를 보여주고 계세요. 천국을 들려주시더니 이제는 천국의 주인이 자기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 사람들에게 말이죠. 엄청난 믿음의 세계, 믿어야 할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더 넓고 깊고 높은 믿음의 자리를 예수님 지금 딱 가지고 계세요. 거기 서라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보인 자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을 보인 자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옵니다. 고쳐달라고. 배고프다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펼쳐놓은 세계에 걸맞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랬습니다. 너희가 왜 믿음이 없냐? 거르사 지방에는 우와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분이 오셨다. 선생님 오십시오.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세계가 뭡니까? 이래야 되는데 떠나 주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대서 능력이 나갔다 했는데도 이거 미는 걸 모르냐고.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중인데도 두려워서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가 원하는 그 집으로 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인 큰 무리는 뭐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큰 무리가 큰 믿음을 보이는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렸다 이렇게 이 소문이 나면 사람들에겐요, 적어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은 커지겠죠. 근데 피상적인 믿음이 커집니다. 놀라운 일을 보는 즐거움에 매료된 따름입니다. 와,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네 하고 애들도 막 따라가죠. 엿장수면 막 따라가는 것처럼. 소독약 뿌리면 그 소독약 그 가스 구름같이 보이는 그 가스에 막 애들이 그 특이한 냄새, 그거 막 쫓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만 보고 사람들이 막 꼬이는 겁니다. 그게 피상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실체를 잡지 못한 믿음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떡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요 이야기만 해도 다 떠나버렸죠. 이런 따름 때문에 보세요. 따름의 무리가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죽이려고 했고, 그러면 죽일 만하게 실제로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믿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수가 많으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그 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더 찾게 됐어요. 근데 막상 열어보면 예수님이 만족할 만한 믿음은 몇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들을 못 오겠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보면 도널드 잉글리시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배울 만한 통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보통 마귀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신다. 마귀는 별것도 아닌 거 해놓고 나 누구는 이러는데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종말에 우리를 구원할 자로서 인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표적을 현실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일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표적이 진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원하면 아무 때라도 일어나는 일. 배고프면 집에서 그냥 대충 밥통이라 밥 먹을 수, 항상 먹을 수 있는 거. 엄마가 늘 해놓고 다니는 밥처럼. 수도꼭지 열면 항상 마실 물이 나오는 것처럼 표적과 기적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오해는 후에 이 기적 행하는 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는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적을 것이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빌라도 앞에서 보기 좋게 빌라도의 손을 마르게 해버린다든지 헤롯의 목을 꺾어버린다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런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한 다른 좀 더 심한 이유들이 필요하다. 권능과 승리를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 권능과 승리를 그리스도께 돌리면서도 순종과 겸손한 고난의 여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큰 기적 다음에 고난으로 이어져요. 이게 쉽게 매치가 됩니까? 제자들도 연결이 안 됐어요. 이렇게 큰 권능을 행한 분이 왜 죽으러 가냐고 막아섰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과 목적 뭐냐면 이런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원래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여기서 골짜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골짜기가. 근데 이 큰 무리는요. 이 큰 무리에게 늘 막 표정만 보여주고 막 배만 불려주고 막 죽은 자만 막 벌떡벌떡 이렇게 세워주면 이 사람들이 과연 십자가 그 골고다까지 따라올 것 같습니까? 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안 돼. 바로 이 때문에 기적을 보고 비유를 들은 것에 근거한 믿음은 적절하지 않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루살렘에 이르고 겟세마네와 빌라도의 공관을 거쳐 십자가와 그 너머에 이르는 변화무쌍한 길에서 항상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는데
꽃길을 좋다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가시밭길을 과연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변화무쌍한 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적절한 믿음이다. 바로 이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현상을 알려주길 꺼렸어요. 결국에는 알려지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적이 너희들에게 항상 제1차적으로 막 너희를 흥분시키고 나를 따르는 1차적 이유가 되는 것, 그거 원하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바로 그 믿음이죠. 다니엘의 믿음,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때제때 주는 주님을 만나갖고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나를 거부하는 것 같은 주님을 만나봐야 돼요. 때로는 주님이 나를 미워하나 같은 그런 고통이 또 한번 지나봐야 돼요. 때로는 주시긴 주는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가? 이런 경험도 있어봐야 돼요. 이래야 골고다까지 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중심으로 따라온 자들이 기적이 사라질 때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바라바를 주랴. 너희가 따라왔던 예수를 주랴. 바라바를 주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뭐라 합니까?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 자는 짓는다고 했던 자요. 남은 구원해 놓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나 보나 보다. 네 자신을 구원해 보라.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던 것은 그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떡광주리와 물고기와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나았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집약된 말이 뭡니까? 남은 구원한 자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남은 구원했다는 게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골짜기를 건너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멈춰서 버린 겁니다. 이들은 다 골짜기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골짜기를 넘어가는 믿음이었어요. 이 큰 무리가 기적을 보고 즐거움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움으로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말세에 배도하는 무리가 크게 일어나는 것, 그 이유는 미혹, 유혹, 핍박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의 모호함. 호세아가 그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하는도다. 오늘 여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식에 대한 여러분 거부감을 이제는 버리실 때가 됐지요. 예수님을 육감도 필요하지만 육감을 넘어 이 영혼을 울리는 지식에까지 이르도록 그 믿음을 원하신 겁니다. 근데 항상 이게 너무 강해버리면, 항상 이게 우선이 돼버리면 그 다음을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걸로 소문이 무성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근데 우리 주님이 어제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야기는 끼어들 틈이 없어 버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대. 세상에 말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의 모호함과 영적 교훈의 멸시가 배도의 시작이 됩니다. 배도자들은, 불신자들은 차라리 기적을 보지 않는 것이 더 큰 심판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죠. 그런데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했거든요. 차라리 이럴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사람들은 차라리 이걸 안 보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그들의 귀와 눈을 가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더 큰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서 귀와 눈을 가려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그 신학자 도널드 잉글리쉬의 말 끝부분을 되새겨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루살렘에 이르고 겟세마네와 빌라도의 공관을 거쳐 십자가와 그 너머에 이르는 변화와 무쌍한 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적절한 믿음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믿음을 주세요. 정말 우리 삶의 앞에 변화무쌍한 일이 벌어져도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표정을 본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났어요. 이 믿음으로 주님 골고다까지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무덤 문에 가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서 막는 것이 더 나았고, 주께서 택하고 믿음을 줄 자들은 주님이 데리고 가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겁니다. 우리 주님, 나를 죽은 자를 살리는 곳에 데려가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세상의 어두움 중에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속임과 거짓과 유혹이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믿고 살며 정말 변화무쌍한 삶의 길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께서는 천국을 가르쳐주셨고 천국에 들어갈 자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계속 주님 여러 가지 사건과 표적과 말씀 통하여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